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로 1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균형 잡힌 기도 생활. 할렐루야.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또 야구 같은 경우는 타석에 딱 들었으니 뭔가 하겠다 보여지죠. 뭔가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또 어설프게 하고 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은 뭔가 할 것 같다 그러면 또 할 것 같이 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균형 잡힌 기도 생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는 기도하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앉으면 그 자리는 응답의 자리예요. 아멘. 근데 그냥 어설프게 앉아있다가 아이고 빨리 끝나면 얼른 가야지. 그 자리는 뭐요? 응답 못 받는 자리, 마당만 밟는 자리. 그래서 이처럼 기도는 참 균형이 잡혀야 된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겠죠? 균형 잡힌 기도자의 기도 생활은 갈수록 적극적이고 또한 점진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자세를 딱 잡은 사람들의 모습 보면 적극적이다. 오늘 응답 안 주시면 안 가겠다. 오늘 응답 못 받으면 그냥 밤을 새겠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달라든다. 대든 놈 앞에는 못 당하죠. 그래서 대들어도 여러분 못 당하는 것을 보면 힘이 없든 키가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대들면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인 균형 잡힌 점진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단계가 있죠. 이런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자는 구하게 돼 있어요. 만약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계기판에 연료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금 연료가 부족하다고 차가 신호를 내지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달리면 어떡해요? 어느 시점에 차가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도 안 하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인가 문제가 생기겠죠. 기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신호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에 7절에 한 절에도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오늘도 귀한 시간 밀보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말씀 뒤에 하나님이 뭔가 거기에 대하여 제시하시고 제시된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오늘 그렇게 한 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죠. 요즘 주일 예배도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서 기록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라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하라 그리하면. 또 오늘 새벽에도요 그리하라 욥기서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이 욥기서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라 또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재단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화목하냐? 여러분 각자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졌는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한가? 여러분 둘이 만났는데 뭔가 불편하면 볼 거 없어요. 문제 있는 거죠. 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22장 21절의 말씀이 그럴 때 말씀하신 것은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잘 관계를 하는 사람. 자세가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오늘 7절 한 절에도 그리하면 반복해서 3번이나 그리하면이 나오는데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 그리하면이 202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202회. 그걸 보세요. 그리하면 뒤에 뭐가 붙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하셔서 그렇게 한 후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시작된 기도회는 그리하여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또한 찾는 것은 찾아져야 되겠죠. 뭐 복권을 사도 우리가 1등 당첨이 되려면 뭔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지도 않고 복권 맞을 그런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했잖아요. 미국에 삼일교회 전에 전병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집회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더니 그래서 눈여겨봤어요. 아, 저 집사님이 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까? 이제 집회 마지막 날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집사님에게 묻는데 집사님,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새벽마다 그렇게 그냥 성전이 들썩거리도록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내게 복권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맞았을까요? 맞았으면 또 집회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그러면 복권은 사셨어요? 그랬더니 안 샀대. 여러분 안 사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기도한다고 그 복권이 맞겠어요? 이거 행동하지 않고 뭐요? 말로만. 이 행동 없이는 아무리 말해도요. 우리 언니한테 언니하고 우리 은지가 집에 와서 이 뻥튀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뻥튀기를 먹으면서 내가 재미로 그랬어요. 언니는 뻥튀기 맛있어? 그랬더니 맛있대. 그래서 아삭아삭 잘 먹어요. 그래서 또 달라고 또 먹고 또 달라고 또 먹고 한 봉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야 언니라 뻥튀기 재밌게 먹는 것 방법 가르쳐줄까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뻥튀기면서 뻥뻥뻥 그러면서 먹으면 재밌어 그랬더니 요즘에 언니라 뻥튀기 이러면 뻥
뻥 이따 와서 언제나 뻥튀기 그려보세요. 뭐라면 자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하다는 말 자체를 원어 성경 헬라어에는 아이테오 그렇게 말해요. 아이테오. 자 그러면 아이테오란 원어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무엇이냐?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소원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묻는 일이 소홀하잖아요. 뭐 직장에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 직장에 30년을 다니 곧 정년퇴직하는데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노하우가 얼마 동안 이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경험이 있어도 하면서 자기 자신에서만큼은 물을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보세요. 신입들에게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첫 출근하는 애들 가운데도요 내가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번쩍거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묻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시대가 변했어요. 나는 경험으로는 또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으로는 남에게 비춰볼 때 내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내가 묻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구해요. 근데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뒤질 게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자의 자세, 이 자세는 특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11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나 좋은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구하시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그래서 좋은 것 받으시면 나누세요. 왜냐하면 거기 말씀 우리가 더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12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좋은 것으로 구해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기도 내용으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게 뭐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받았으면 좋은 것을 받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 또 그것이 나에게 다시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조 장로님 사무실 신방하고요 이 대접을 받고 왔는데 보세요. 대접하고 나서 다들 우리 애들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데요 나오자마자 잘 먹었다고 큰 소리로 막 그냥 은율이도 은지도 도윤이도 시은이도 장로님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냥 만 게 아니잖아요. 쟤들이 할 수 있는 건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쟤들이 뭐 장로님 가십시다. 내가 커피는 쏟게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쟤들 입에도요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풀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받은 자가 할 것은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남을 대접하면 대접한 것에 대해서 내게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뜬금없이 기도 이야기하다가 대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귀한생 저와 여러분 꼭 이같이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셔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작은 것으로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거둘 때 가서 보니까 아니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거 하나 심어놨더니 이게 막 키가 얼마나 커가지고 나중에 가지가 좌우로 뻗더니 여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러고서 하나 심고 얼마나 거둬요? 셀 수 없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수고한 거죠. 하나 심고 하나 거두면 그냥 놀지 뭐하러 수고를 해요. 근데 하나 심었고 여러 개 알이 달리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렇게 떼약 뱉어서 수고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기하소리 모두는 그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말씀의 내용이 이래요. 자,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 당신보다 큰 자가 없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서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실 때 나보다 큰 자와 약속할 자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약속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기하 시간에 복주고 복받고 그렇다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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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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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회적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이같이 주신 복이 나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연속돼야 돼요. 한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복 주고 복 주며 그러니까 주신 분은 계속해서 주시고 받는 날은 계속해서 받고 또 번성하게 한다. 그런데 한번 착 되더니 그 뒤에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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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낳아도 계속 할렐루야 하나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하나 낳고 계속해서 낳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 이제는 결혼하는 숫자도 죽어지죠. 그리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한다고 하죠. 둘만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냥 여행하고 마음껏 쓰고 그렇게 살다가 죽겠대요. 그러면서 둘 나중에 얼마 가면 둘이 제로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나라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점진적으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같이 지속적인 바로 주심의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참 균형 잡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죠? 균형 잡힌 기도 생활 그랬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자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장이 신명기죠. 신명기 32장. 자 찾으셨으면 우리 10절 그리고 1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hul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독수리는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여러분 바위 낭떠러지 같은 데 집을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이유는 뭐겠어요? 멀리 볼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책상을 긁다가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거든요.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 많이들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감하실 거예요.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독수리가 낭떠러지 바위 낭떠러지 높은 데다가 집을 짓는데 그 보금자리를 거기다 짓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받기도 야미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곳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아직 날개가 제대로 형성도 안 됐는데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요 떨어지면서 파삭파삭 하는데 거의 땅에 닿기 전에 날개를 업어 다시 또 보금자리 때 갖다 놔. 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뭐 때문에? 날개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것은 그 날개가 성장되어서 독수리 날개가 이제 낳는데 조금 더 나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균형을 잘 잡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같이 훈련이 잘 되어져서 균형 잡힌 독수리가 먹이를 보면 순식간에 낚아채듯 우리도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잡힌 기도 생활은 바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못 찾아서 문제 생기죠? 저는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요 만약 저 혼자 뭐 설탕을 찾는다 그런데 다 뒤져봐도 설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설탕 거기 있는 데를 딱 보면 거기 있어요. 꼭 거기 있는 데고 거기가 있더라고. 다른 데가 없고. 근데 거기 있는 설탕을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못 찾아.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냥 먹고 마는데요. 보세요. 이처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아낸다 그랬죠. 여러분 찾는 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전에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 다시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감추든지 그것을 찾아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수없이 감춰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남의 밭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곡괭이를 팠는지 홍유를 팠는지 파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았어요?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부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주인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찾아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누구 것이 됐어요? 그 밭을 통째로 사가지고 그 밭의 소유주인 농사짓던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냈어요? 일하는 농부가 찾아낸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었었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밥값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알았다면 팔았겠냐 그 말이에요. 내용물을 못 찾았으니까 팔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밭을 50평을 샀다. 50평은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안에 든 보화는 1억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밭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문이 났겠지. 아이고 누구 밭에 산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떼부자가 됐대. 아니 왜 그랬는데? 아니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밭 안에가 보화가 들어있었는데 그 보화를 캤는데 세상에 밭은 1000만 원 주고 사는데 보화를 1억 받았대. 여러분 누가 찾았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내는 것이에요. 오늘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같이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돼. 못 찾으니까 설탕 하나를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설탕 없이 먹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다라는 말을 찾으라 그 말을 제테오 그랬어요. 제테오. 자, 띄워주세요. 시작. 찾으라 헬라어로 제테오. 자, 그럼 뜻이 무엇이냐? 자, 같이 시작. 원하다, 바라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찾아요? 원하는 사람이 찾아요. 간장 하나를 거기 집어넣어서도 간장이 필요한 사람이 찾겠잖아요. 아이고 엄마 간장 나 안 필요 없어. 뭐하게? 간장 좀 찾아올래? 그럼 엄마가 찾아야 난 아무 소용없어. 원하지 않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라다. 또 얻으려고 노력하다. 오늘 예배드린 저 여러분 꼭 제테오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얻으려고 노력한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라고 그리하면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요. 말씀 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안 믿어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냥 현실 가운데 있는 현세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추어진 천국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같이 깨닫는 자가 위의 것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열심히 여러분이 찾아내는데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드물어서 오죽하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꼭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참 네가 얼마만큼 찾아지고 얼마만큼 찾아냈는가 이게 참 소중한 일이죠. 요즘 우리 은지가 늘 제게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한 번씩 던져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던지는데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왕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왕 모르겠어요? 은지 수준보다 조금 높아지면 좋겠는데 마네킹이래요. 킹. 마네킹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왕 킹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가끔 요즘 얘가 그런 취미를 가졌는지 요즘 아버지 계속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밌죠? 세계에서 가장 공이 많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공이 많은 나라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배구공이든 공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모르세요? 남아공. 공이 얼마나 많으면 공이 남았겠어요? 공이 남는 나라가 남아공이. 여러분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이 안 걸리는 부지런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씩 웃고 또 그래야 내 머리를 쓰자는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보니까 너무 생각이 깊어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넌센스 퀴즈잖아요. 넌센스 퀴즈.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7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자 헬라어 한번 주세요. 예, 문을 두드리라. 시작. 예, 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라. 헬라어로 크루오. 자 톡톡 두드리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두드리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하고 찾을 때 내 밑에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뭐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구해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오늘 시간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려야 돼요? 발로 뻥뻥 차면서 야 누구 나와 그래요? 아니요. 그랬다가는요 얻어진 것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톡톡 두드리고 톡톡 두드려가지고 예수님 계십니까? 그래 목소리 들어보니까 영상이구나. 할렐루야. 아니, 목소리도 몰라가지고 누군데 그러면 되었어요. 자주 기도하면요 알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잖아요. 근데 고해성사할 때 이렇게 대면하세요. 저는 뭐 가서 고해성사는 안 해봤지만 막을 가리고 한대요. 막을 가리고 한데 밖에는 고해성사할 대상이 있고 안에는 신부가 있죠. 근데 보세요. 밖에서 이제 장로님 오셔서 안에나 이런 데 이렇게 막이 가려졌어. 근데 장로님이 내게 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 먼저 고백할 거 있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장로님 목소리 모르겠어요? 다 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 톡톡 두드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크루오라는 단어 자체가 톡톡 두드리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두드릴 때는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톡톡 두드리고 저 왔는데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이게 바로 기도하는 균형 잡힌 자의 자세입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바로 저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78편 23절 24절 23절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여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원망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가 명령하신 게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가 내리듯 내려주셨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된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두드릴 때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 명령이 먼저고 그리고 명령하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열려진 곳에 비같이 내리는 그런 축복. 오늘도 이 귀한 밤에 이 점진적인 적극적인 기도자에게 점진적인 바로 축복의 문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 그리고 열림 거기에 내리심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지는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29절이요 78편 29절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그들이 먹고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만나 비같이 내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고 심히 배불리 먹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뭐한 대로? 원대로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짜리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꼭 믿으시고요 원대로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축복을 명령하셔서 오늘 귀한 밤에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면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령 가운데 빛이 있었다. 그 명령하신 것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진 곳에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치료의 광사를 말하시고 나의 신체 부분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신 것 생각해보면 배불리 먹었다는데 원하는 것이 내게 가득 채워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너무 마음은 먹었더니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배 터져 죽겠대요. 먹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맛있게 먹다 보니까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배 터져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먹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먹다. 이 말을 배 터져 죽겠다 그랬잖아요. 배 터지기까지는 안 먹었겠죠. 그렇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같이 내게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0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죽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을 교회 가운데 들여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랬으면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이 주시는 축복 바로 10의 1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세우신 재단 가운데 여러분이 10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린 것이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여러분의 곳간에 쌓인 것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1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1000을 주시는,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의 축복의 말씀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같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받았다. 그리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리하셔서 많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셔서 제가 어디 가든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교과서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찾아지겠다. 그리고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 7절에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양목교회는 이같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셔서 오늘 우리 양목교회 가운데 목사님 내가 그리했더니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전화가 불통나고 할렐루야. 그런 전화는 제가 수없이 받아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